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러한 선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길 원하옵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이 넷째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흐르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계절이 변하는 어제 그제는 춘분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춘분의 절기가 지나지면서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이러한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의 때에 이러한 기온의 변화와 일교차가 15도, 20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날씨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이러한 시간 가운데, 계절 가운데에 또 적응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찾아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올리며 드리며 나아가는 산제사, 산예배,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뱀은 이 온도차에 가장 민감하죠. 이 온도의 변화를 탁월하게 감지해내는 것이 이 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의 변화를 잘 감지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그 먹이를 온도로, 그 열로, 적외선으로 식별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져 가야 하는지, 이러한 이 뱀의 이러한 관계가 미혹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변화에 이 열 받고 이렇게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그걸 감지해가지고 삼킬 자를 삼켜버리는 이러한 우리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일교차가 심한 이러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죠.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영이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 거듭나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물과 영으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의 시간 말씀의 선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와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 이 일이 대체 무엇일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하니 이게 대체 어떠한 일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6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육체가 있는 오늘 우리 이런 육의 몸이 있듯이 또 영으로 난 영의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고 있는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곧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물이 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면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물과 영이 되고 있는 율법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주일의 시간 변함없이 또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으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들어가며 나오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중앙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함께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의 이 9절의 말씀에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보니까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날 일이 있는데, 물이 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물과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요, 누구나 오늘 우리가 이 육의 몸, 육체를 입고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 있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이상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우리는 먹게 되는 것이 곧 율법의 나무, 나는 그러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육체를 입고 있고 보이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먹지 말아야지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또 배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이런 내용들로, 율법의 그런 매뉴얼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걸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말씀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2장의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놨어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람이, 인간이 죽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육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선과 악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 세계 가운데에 이걸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과 떨어져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오게 돼버렸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고자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뭐 누구나 해라 하지 마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우리는 육체 때문에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고, 이 육체는 땅의 중력에 의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상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으로는 제법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마음, 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진리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해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 사람이 정해진 우리 육체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고만 끝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늘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의 시간, 일주일에 이 단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이 예배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율법의 예배가 되고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리고 7일 안식 후 부활로 오늘 우리가 그의 선포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단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으신 바 되셨다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고 있더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에게 체크해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주고자 하는 그의 크신 사랑이 있더라. 그러니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듭나서 먹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더라. 거듭나서 먹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더라. 거듭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오늘 우리가 율법의 이 열매만 먹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의 믿음이 찾아와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구나. 이 소망을 품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그의 크신 진리의 사랑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4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우리 육체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남편과 그런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형성, 그 형상들을 통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오기를 원한다. 이게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고 플러스라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이러한 이분법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놓여 있다. 컴퓨터도 0과 1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수로 모든 것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듯이 이 세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안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대목에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상전들아 하면서 불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더 우리가 깨달아 가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부터 좀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그건 복종의 세계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은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어느 우리 육을 다스리며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 예수로 찾아오는 그 땅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분명한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그리스도가 공평해요. 이것을 주고자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이 봄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고, 봄에 비가 내려오는 그 봄비를 함께 악인이 되었든 선한 사람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동일하게 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햇빛을 악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공평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공평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종들과 주인 관계도 사실 공평한 세계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공평하지를 않는다. 너무나 공평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등하지 않다. 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먹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목 가운데 종들아 하고 불러줘요. 그 오늘 우리 가운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령들에게 순종하되,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될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너무나 성실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눈가림만 하고 외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실한 마음이 되고 있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믿음같이 보이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에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으면서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는 게
부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혼적인 생명,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곧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주의 영과 한 몸을 이루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주의 영이 임해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이 땅에 보이는 뭐가 맞네 틀리네 하는 세계가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일이 되면 그게 모두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 됐냐면 죽게 하듯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24절에 그 말씀을 하며 내려가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아. 주의 영이 임한 일이었다. 이게 주의 상이 몸으로 임하게 됐는데 그 기업의 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이건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의 영, 주의 영이 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가 머리가 대신 그 머리가 한 몸을 알아보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의 상, 하나님의 상속자, 이 기업의 상을 주의 영이 임한 줄 우리가 받는 줄 아나니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뭐는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은 네 생각이고 뭐가 선하네 악하네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일밖에 없고 이 세상의 율법의 선악 그건 반드시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어. 그것을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네가 판단하고 먹으려면 너는 죽게 되어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그렇지만 너희가 또 먹지 말라 해도 너는 먹을 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에 따오라는 것이지 너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봤자 죽는 일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의 영이 임해 받는 줄 아나니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향해 나아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으로 3장 25절의 말씀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으로 나와버려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있다. 이게 불의라는 것이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듯이 불법은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이러한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 뭐였냐면 죄가 불법이었어요. 이 육체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이 땅에 우리는 다 왔단 말이에요. 이 불법자가 불법자들에게 서로 말해봤자 큰 효과가 없어요. 그건 죄만 더 가중되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이고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며 나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불법은 죄였는데 이 불법은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네? 이게 너희들이 나라고 하는 이 예수로 믿지를 않네?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이거를 믿지를 않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를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불의를 지금 보응을 받는 상태가 믿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게 그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사람을 애모로 보이는 그런 육식적인 모습으로 취하심이 없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너희의 애모 100명이 모이고 200명, 3000명,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를 않고 있으면 다 살아있다는 모습은 하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주는 사람을 그래서 애모로 취하심이 없이 오늘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경륜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 이 주종 관계에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면서 상전들아, 주의 말씀이 임하는 이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자, 이번에는 상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주의 영이 임했잖아요. 상전들이 됐잖아요. 그 상전들은 반드시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지며 심판하며 판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너희에게도 그래야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인생으로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만 끝나는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상전이 있다는 것, 하늘의 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잠시 주어지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소중한 일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너희의 상전이 누구인지, 너희의 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지 않겠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이런 상전 주의 영이 임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곧 정의와 공의이죠. 오늘 우리나라 지금 상황 시국을 봐도 이 공의와 정의가 이 재판관들의 심판,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지금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반듯하게 서야 하는데 이러한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며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해. 이런 세상의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우리가 89편의 14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89편의 이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주의 보좌의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의 이 초석이 되고 기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주의 공의는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사랑으로 지금 전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구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게 곧 우리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주의 이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라는 표현이 정확한 이러한 표현을 조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을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또 5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의와 공평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의 말씀이네요. 이사야 5장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오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이다. 곧 그가 의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게 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 그것을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떡을 떼며 나아가는 어느 우리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의롭구나,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이시고 높임을 받게 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다,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여호와의 정의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어느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구나. 너가 깨달아가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주 한 주간에 아버지께 올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의 율법으로 평가를 절하를 해가지고 세상의 정치판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것을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으로 평가절하해서 세상 지식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이러한 지식으로 적용을 해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한 끗 차이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다는 데는 반드시 죽어. 죽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한 영,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보이는 그냥 신화와 족보와 지식의 세계로 너희들이 행하려 나가거라 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잘못 너희가 깨닫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선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모스의 6장 이 12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겠으며, 세상 말들이요 어찌 바위 그리스도 셀라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서 달릴 수가 있겠느냐. 어떤 세상 말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밭, 하나님의 이 영이신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소가, 세상 보이는 소가 어찌 너희 먹고 사는 일에 밭 갈지는 몰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밭을 갈 수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있잖아, 이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만들어버리네. 아주 이 바꾸며 공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쓴 쑥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탁월한 본능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뱀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뱀의 이 유혹에 이렇게 온도차에 민감한 그 뱀들의 유혹에 다 빠지더라 이거예요. 이런 일교차가 있을 때, 이렇게 온도차가 이렇게 심할 때, 그래서 이 뱀들한테 먹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둠 가운데에요, 그 뱀들은 그 온도차로 그거를 갖다가 알고 먹이를 사냥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환절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걸 잘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더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율법으로 다 정의를 갖다 쓸개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율법의 지식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 미혹받더라. 이 허무한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살아가더라.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이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만 거기서 뭐 어떻게 잘했네 못했네 하는 일들로만 머물면서 영은 하나도 임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국이더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골로새서에 다시 그 4장 1절의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1절에 그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잘 베풀어야 하겠지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어 인생으로만 마감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을 통과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자,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온도가 급변하고 이렇게 온도차에 민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일교차가 심하고 이럴 때에는 그것을 뱀의 강교로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강교한 게 뱀이잖아요. 이 뱀들의 세체에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다는 것은 프레시코마이, 그러니까 기도처, 하나님 예비해 놓은 이런 율법의 모습이라도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깨어 있으면 뱀들이 틈타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미혹이 틈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걸 만내 틀리네 구분짓게 그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이걸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 로마 감옥에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로마에 지금 유수도라든가
바나바의 조카가 되고 있는 마가라든가 아리스타고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 지금 로마에 갇힌 신세가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복음서를 골로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육이 매여 있고 오늘 우리 육신이 매여 있으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매임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매임을 누가 받고 있겠느냐? 그걸 네가 받고 있는 일이겠냐? 내가 받고 있는 일이겠냐? 이것이 깨달아져 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상전들에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너희가 정의와 공의로 베풀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겨지며 나아가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 이 전도라는 게 세상 전도가 아니고 뱀을 서로 전도한 일들이 아니고 뱀이 하잖아. 이거 한번 이 사과 한번 먹어봐 맛있어 하면서 이게 그 사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게 말씀 로고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우리 말씀의 문이 열어져야 해요.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 해요. 우리가 사람끼리 사람을 전도해봤자 그게 뭐합니까? 육신끼리 전도해봤자 그것은 큰 힘이 그것은 그 안에서 독경객경의 세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물론 그걸 통해서 그 불의한다는 그대로 불의를 하는 모습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죽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 그가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말씀 문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로고스 말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우리 말씀 전도를 해야 할 사람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해요.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를 지금 깨워서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해야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죽음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더 반대길로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구별을 지으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반드시 죽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이걸 불을 켜주고자 그게 사랑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생명 그리스도,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주어진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매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4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란 비밀이 너희 안에서 장착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말씀 기도.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우리 말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 속을 바라고 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비밀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였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중언부언하는 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세계가 뭐 있네 없네의 세계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방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율법 아래에서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것은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이다.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그 영을 알아보며 그 복음이 전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어져 함께 봉독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되겠죠.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는 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하나님의 지혜? 이것 또한 그리스도였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되었든 간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믿는 모양이 되었든 믿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었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겉사람에게 대해서는 뭘로 가르쳐줘야 하냐면 그리스도로 가르쳐줘야 한다. 겉사람에게. 그 겉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아끼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그 시간을 속량하고 그 제 종로를 했던 그러한 그 애인에게 분리되지 않고 그 애인의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모습에는 그리스도로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니 그 시간이 속량받는 일들이 있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일이에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함께 포맷이 되어져 버린 일이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속량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와버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생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이 켜지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지금 그 말씀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 무슨 고기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맛으로 먹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그런 진미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간이 안 맞는데 이것이 먹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라는 것을 주어진 이유가 있다. 이 인생이라는 소금을 주어진 이유가 있다. 이것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너희가 깨달아. 이 인생으로 매여서, 매인 인생이지만 여기서 매여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매인 가운데에 내가 오늘 지금 매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와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그 말씀의 좁은 그 길이지만 그 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인생으로도 지금께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을 내가 다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래서 정죄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주었느니라. 이걸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임하고 주의 영임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세계의 율법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보이는 선과 악의 그런 판단 기준, 그런 어떤 정죄함에 너희가 노출되지 말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뱀이 가장 강구하게 그 온도차를 가장 파악을 해서 이끌어내버려. 거기서만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러한 어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소금 맛을 나듯이 이러한 어느 우리 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인바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